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 랍비 하임 도닌이라는 사람이 70년대 초반에 To be a Jew,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10년 후에 책을 또 냈는데 To raise a Jewish child, 어떻게 어린이들을 유대인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살게 하며 유대 신앙에 대해 행복하게 생각하며 유대인 아이덴티티와 문화유산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인가를 돕기 위해 썼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유대인 차별 정책이 있던 옛날에 있었어도 유대인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유대 신앙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며 유대인 아이덴티티의 문화유산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것이 오늘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발견하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들만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투자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축복하신 목적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벌써 오래전 신문인데 옛날 한국 신문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제일 큰 교회 10대 목사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엉망으로 키워서 목사들이 고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세계 최대의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목사님 아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사실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고생하세요. 왜? 신문에 뭐 몇백억 재정비리 사건이 나오는 이유는 아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지켜주려다가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자기 집에서 미국의 유명한 분들만 초청해가지고 뭐 중요한 모임을 하면서 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정문이 와당탕 소리를 나면서 열려지면서 부릉부릉 오토바이가 들어오는데 완전히 동네 망나니 같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갖고 저 깡패가 누군가.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저 사람이 세계 최고의 목사라고 해도 자식 농사는 믿음으로 잘 못 키웠구나.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냥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과연 잘 키운다는 것이 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먼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눈물을 생각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은혜를 아는 눈물,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빕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는 그보다 더 사람 됨됨이가 잘 되도록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믿는 가정이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 잘 번다고 해도 깨끗한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인물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물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리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녀 교육이 뭡니까? 첫째,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걸 가리키는 거죠. 언젠가 미국 국영 라디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스테이션 NPR에서 해피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눈 게 있었는데, 부제가 아메리칸 패러독스예요. 미국의 모순. 지난 30여 년 미국인들의 수입이 2배가 되었다고 해요. 인플레를 다 계산한다고 해도 30년 전보다 가정당 자가용의 자동차가 2배가 늘었고 쓸 수 있는 돈이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패러독스라는 것은 이혼율이 2배가 늘었고 청소년 자살률이 3배가 늘었고 강력범죄가 4배가 늘었다. 기본적인 행복지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더 문제가 되는데 경제적 상류층 청소년들이 중하층 청소년들보다 위험 수치가 높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위험 수치냐? 불안, 좌절, 음식 조절 장애,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여기에 위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돈 많은 것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돈 없다고 행복까지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는 그냥 없는 겁니다. 그거하고 행복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도 없는데 행복하지도 않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돈이 없을수록 혀를 깨물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과 행복은 정비례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돈도 없어 속상해 죽겠는데 행복지수까지도 스스로 떨어뜨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아니 연구 보고가 그렇게 나왔는데 뭐 어떡합니까? 돈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돈이라도 없으면 행복이라도 해야죠. 무조건 행복해야죠. 그렇죠? 뭐 실험할 수 없습니다. 뭐. 근데 행복 지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성향이 나왔는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와 잘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살이의 속도와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Socially active religious community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결국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하라는 결론과 같습니다. 거꾸로 예수 잘 안 믿고 불행한 교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 초이스예요. 결단이에요. 나는 예수 잘 안 믿고 불행한 교회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나는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교회 만들겠다 하면 그렇게 또 삶에 따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를 아는 눈물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눈물, 고감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 성전 정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이 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어린아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것도 어린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국가고 가정이고 교회지. 어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 편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산다고 아이들을 갖다가 생명이나 아이들의 행복을 함부로 짓밟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기억을 남겨주는 교육입니다. 누가 뭐래도 참다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서 기다리고 기도해주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나의 참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다. 내 부모님이 계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회장을 지냈던 리 아야컵과 자서전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너무 자기가 리 아야컵과 얘기해요. 어렸을 때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너 이런 문제로 전에도 걱정하지 않았냐? 근심하지 않냐? 그렇지만 잘 해결된 걸 알지 않느냐? 아들아, 괜찮다. It too will pass. 이런 문제도 지나갈 거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들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단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단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크라이슬러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애비가 되면 이 정도는 돼야죠. 아들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단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오늘 성공한 인생의 배후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나는 나의 오늘의 작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나의 부모와 조부모를 넘어서는 3대에 이르는 것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뿌리는 고귀한 겁니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없다고 불행할 필요 없죠. 오늘 내가 내 가문의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 가겠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에 자긍심을 놓아줘야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의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로서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신앙의 권위가 있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할 때 롯에게 가족을 피신시키라고 했어요. 그때 딸들의 사위들에게 도망가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평상시에 신앙적으로 살지도 않던 노인네가 왜 갑자기 저래? 평상시에 신앙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게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평상시에 우리 말씀의 신앙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말은 믿을 수 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일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면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면 정의롭게 살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따뜻한 보호를 받고 살게 되면 남을 믿으며 살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 살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운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알게 된다. 오래전인데 나성판 한국일보 권정희 기자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모들의 본의 아닌 무관심과 아울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밀쳐내는 것은 한인 부모들의 터없는 부정적인 언행이라고 본다. 이따금 미국 가정에 가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참 칭찬을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눈에는 별로 칭찬할 만한 게 아닌데도 따뜻하게 칭찬해서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한다.
한인 부모들은 워낙 여유 없는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언행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습관적으로 부정적 기운을 내뿜어내서 아이들을 질리게 만든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 너 같은 애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형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너는 몰라도 돼. 네가 그렇지 뭐. 나가버려. 이런 부모들은 별 생각 없이 내뱉는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말들은 그 외에도 더 있다.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집안에서 냉기를 느끼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간다.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햇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정신적인 햇빛이다. 따뜻하게 감싸고 길을 살려주는 칭찬이라는 햇빛이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기후를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진 존재다. 아이들에게 왜 아낌없이 햇빛을 내려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글을 쓰신 권정희 편집 고문인가 그러신데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의 부인이세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한국에 오래 나가 있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제가 LA에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어요. 사모님,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컸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때문이죠 뭐. 그래. 교회 때문이죠. 크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부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줬다.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연락해 오시면 알아요. 연락해 오시면 알아요. 교회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해야 돼. 교회 때문이죠. 우리네 삶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뭡니까? 어디에서도 사랑받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학교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마음을 붙잡아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받아야죠. 사랑에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빠가 열심히 새 차를 사고 줘갖고 매일 그 차를 카바시를 해요. 좋아가지고 그 차를 닦아요.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이 차 참 좋은가 보다. 그래, 좋은 차다 이 차. 이렇게 잘 손질하고 닦아두면 나중에 팔 때 많은 값을 받고 또 팔 수 있어. 그래요. 아빠가 열심히 카바시를 하니까 그걸 바라보던 아들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이 차보다 값이 안 나가는가 보지.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차는 열심히 닦으면서 한국 노래 중에 이 김종환이 부른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모르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좋은 노래예요. 그 노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그렇죠.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이거 물론 연인들의 이야기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 부모들은 알잖아요.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다.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보다 내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는 더 아픈 것에 참을 일을 알게 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귀한 것임을 깨닫는 거죠. 부모가 되려면 이 기본을,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40대 중반 50대 초반 남자들이 와서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잘 많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지킨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이 깨어진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와 서커스를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서커스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회사에 가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서커스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저 아이의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되겠어. 그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평생 그 말이 깊은 사랑이 되어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키워줄 건가?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니스죠. 유대인이면서 헬라 사람과 결혼했어요. 말하자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교육은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큰 축복이죠. 이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부모들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가 담쌓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본인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어려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보면서 그 집안 아이들이 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 큰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왜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하고 맨날 교회에 뭐 싸움만 했을까?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커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행복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야 나도 교회 다시 가야겠구나. 그래야 행복하겠구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 가르침 실천하는 일로 바꾸지 않고 다른 것으로 시끄럽고 바쁘면 결국 시간 지나 교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마지막으로 내 자녀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잘 키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모로 신변 잡기가 좋아하다가 인생 고달프게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60년 초반 이미 미국 유학 가서 저와 같이 시간을 지낸 날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해야 되니까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에다 던져놓고는 쏜살나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탁구도 치고 저녁이 돼도 집에 안 가고 우리 목사님 사택 주변을 빌빌 돌아요. 사택이라 하지만 담이 낮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뱅뱅 도는 걸 알으니까 우리 식사 시간 되면 사택에서 정호야 들어와 그러면 그냥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집에 가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그러고 이제 늦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강신재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아들 강석대 장로 아들이 지금 두루신학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는 정말 교회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나를 키워줬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작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렵게 살면서 동네에서 항상 왕따 당하고 이렇게 구박당하던 애가 하나 있는데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12살 되었을 때 그 동네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담임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기를 그 목사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그런다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인데 교회 가본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간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얘기 듣다가 축도하면 쏜살같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가곤 했는데 12살의 아이가 몇 주 동안이지만 교회 오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은 너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말았던 거예요. 축도가 끝났는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미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목사와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가 그 12살 아이를 보더니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당황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의 얼굴이 미소가 확 번지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가. 그래, 난 네가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꼭 닮았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인들이 진짜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얼굴 보니까 하나님과 꼭 빼닮았구나. 얘가 막 도망 나오듯이 나오니까 뒤에 대대고 목사가 소리를 질러요. 이제부터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 해가 흘렀어요. 그 소년이 테네시 주지사를 지낸 벤 후퍼가 된 거예요. 훗날 주지사 벤 후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작가 막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Keep away from people who try to belittle your ambition. Small people always do that. But the really great make you feel that you too can become great. 너의 꿈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작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단다. 정말 큰 사람들은 너에게 너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깨닫고 느끼게 해준단다. 우리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자기 존재 확인이 있을 때 재구실할 수 있고 실력 발휘를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난 널 사랑한다. 이 가르치는 학교죠.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학교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눈물,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